오늘이 요한복음 41번째 성경 강해가 끝나고 이제 그 엑소더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너시스까지 구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어서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후부터는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타임즈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소개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국인이 둘이 뽑혔습니다. 김정은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인 로이 초이 두 사람이 뽑혔습니다. 김정은은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죠. 로이 초이는 큰 자본 없이 식당업에 성공할 수 있는 새 모델을 제시했다. 그런 이유로 뽑혔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1972년에 이민 온 부모들을 따라서 왔는데 부모들이 LA에서 주얼리 가게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돈 많은 자식들이 방탕하기 쉬운데 로이 초이도 마약과 도박에 빠져서 방탕하다가 26세 커리나리 스쿨에 그 요리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셰프로 일하다가 푸드트럭을 시작을 했는데 2008년도에 LA에서 김치, 불고기로 만든 그래서 그 레스토랑 이름이 고기예요. GOGI. 그 한국식 타코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펀딩을 한 14만 불 정도인가를 해서 싸고 그러나 아주 건강한 패스트푸드 사업 로컬이라고 하는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가게가 없어서 음식 사막이라고 그러는 LA 흑인 동네에다가 로컬을 열어서 건강한 음식을 싸게.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로컬 메뉴를 찾아봤더니 아주 좋은 그런 메뉴가 제일 비싼 게 7불이에요. 당연히 팁도 없고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김정은이처럼 되고 싶은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렇게들 됩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를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 설교할 때는 제가 눈물을 참으면서 주책 안 부리려고 애를 쓰면서 미리 단단히 각오를 하고 올라옵니다. 혹시 제가 그러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베드로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로 불림을 받았다 그러지만은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다가 안 되면은 또 좌절하고 정말 고귀한 삶의 목적이나 사명도 잊어버리고 옛사람처럼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다시 소명을 회복시켜서 마침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도록 만들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조금 해보고 안 되겠다. 절대 기부업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들이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주님 우리들이 듣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듣고 우리들의 자리를 떠나 주님의 자리, 사랑의 자리, 사명이 있는 자리, 가치 있는 인생의 자리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전에 제가 오늘 바로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설교하고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도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그때 제가 잘못 설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잘 본문을 이 엑서짓하면서 해석하면서 아무리 봐도 그때는 제가 이 대화를 예수님하고 베드로 단둘이 나눈 대화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본문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읽어봐도 둘이 나눈 대화 같지가 않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주어가 그들인데 그들은 주님하고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주님과 7 제자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 대상이 있으려면은 지금 그 옆에 이 사람들이 있어야 문법적으로 말이 됩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배신한 건 7 제자가 다 아는 일인데 6 제자들이 다 아는 일인데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다시 위임시키려면은 그 사람들도 다 아는 데서 다 보는 데 다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는 그런 점들을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설교자도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면은 본문 있는 대로 읽기보다는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 장면에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저도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토대로 해석할 때는 그 자리에 가치 있는 데서 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그 플러스빌리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명사 이 사람들은 헬라어가 격이 격변화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데 똑같은 게 이것들도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관주에다가 이것들로도 이렇게 조그맣게 소개해 놨어요. 사람들이면은 나머지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죠. 이것들이면 뭐겠습니까? 이것들이면은 지금 베드로가 즐기는 이 어부일, 먹고 사는 것, 자기 꿈들, 비전들 뭐 전부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불분명한 그런 이렇게 저렇게 쓰여질 수 있는 단어를 요한이 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앞뒤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말은 베드로가 앞에서 했던 말을 받는 지시 대명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앞에서 주님이 잡히기 전에 베드로가 혼장담하면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장담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베드로의 말을 되받아서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내가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자기 결심과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고 자기만큼 헌신된 사람이 없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렇지만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이제 통렬하게 자기 주제를 파악한 베드로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3번째 주님을 저주할 때는 신문 받고 있는 주님하고 눈까지 마주쳤는데 어떻게 그 주님 앞에서 그런 장담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자기가 3번 반복해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이 지금 3번 반복해서 묻고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 지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3번째 물을 때는 근심하면서 답하지 자기 안에 자기 의나 자기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을 문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물으신 것이 3번 부인한 베드로 기가 막히라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3번 실패와 똑같은 3번 확증을 베드로 입에서부터 끌어내서 베드로의 마음으로부터 끌어내서 베드로의 그 실패와 좌절로부터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그 세심한 배려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10번도 넘게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때 여기 쓰여진 사랑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동사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그냥 사랑하다 한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헬라어의 동사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신적인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 서로 그런 어떤 동료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근데 여기 주님이 처음 2번째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하기는 필로세. 그러니까 다시 아가파스메 필로세. 또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3번째는 예수님이 동사를 바꿔서 필레오로 물어요. 필레이스메, 그러니까 똑같이 3번째도 필로세,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꼼꼼한 요한이 분명히 그런 단어를 골라서 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데 그 동사의 차이를 가지고 설교한 분들의 미스테이크는 원래 헬라에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원이 아니라 실제 1세기에 그 시대의 다른 문장 가운데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1세기에 쓰여져 있는 성경의 기록이나 성경 바깥에 있는 기록들의 문장의 가운데 쓰여졌을 때 의미를 보면은 1세기에는 실제
그 이전에는 차이가 있게 썼는지 모르지만은 아가페하고 필레오는 서로 맞바꿔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보다도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부른 다음에 이름을 베드로라고 나중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장면도 처음 부를 때 장면이죠. 갈릴리 바닷가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지금 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고기 잡는 시츄에이션도 같아요. 처음 부르실 때 부르신 칭호 같고 같아요. 근데 뭐 같습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하다가 막 바이러스 먹고 막 해가지고 찌지직거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리셋 하잖아요. 여기 지금 주님이 메스업되어 있는 베드로를 리셋 하신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안 되던 것들, 그래서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리셋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실패했으니까 이제 덜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처음에 맡기려고 했던 이 일은 너한테 이런 소명이었는데 너 하는 짓거리 보니까 내가 너 못 믿겠다. 그래서 그것을 리듀스 하거나 절대 주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캐릭터에 맞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해서 다시 삶의 목적을 찾고 소명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성품이지 몇 번 실패했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의 입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이용성 집사님 한이 이뻐하지만 한이가 똑같은 일 몇 번까지 하는 거 용서하십니까? 한 3번? 참 훌륭한 부모님들이 한 3번까지는 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들이 그런 짓을 하면은 주님도 말이 그렇지 어떻게 70번에 7번 그거는 그냥 수식어지. 그러나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70번에 7번. 또 그걸 계산하는 멍청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용서하는 게 70번에 7번 가다 보면은 기억할 수 없이 한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사랑합니다. 답변하는 그 답변마다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첫 번째 한글 성경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왜 거기 어린 양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양이에요. 여러분들 첫 만남에서 사람 낚는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두 번째 그 주님과의 만남에서 주님은 당신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양무리들을 돌볼 목양의 소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파격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다시 소명을 찾은 베드로는 그 소명을 죽을 때까지 다 합니다. 19절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목양의 소명을 다하고 순교합니다. 근데 쉔케비치라고 하는 소설가가 상상력을 더했지만은 코바디스에서 네로 황제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로마를 빠져나오던 베드로가 로마로 향하는 주님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 근데 로마로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가 돌보는 양무리들과 함께 순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달릴 수 있느냐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양무리들과 함께 순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종종 우리 교우님들이나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I lost my salvation. 그래서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구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고 그랬죠. 근데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가 전에 믿었을 때는 참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습관적이고 전혀 기쁨도 없습니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백이 분명하면은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 확인하고 같이 읽으면은 참 얼굴이 환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곧바로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 거의 불을 보듯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각 사람마다 가지고 계신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목적과 계획과 소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구원 문제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여러분들, 제가 늘 비유를 잘 듭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자전거 타면서 안 넘어지려면은 자전거 쳐다보면은 넘어져요. 자기 쳐다보면 넘어져요. 어디 쳐다봐야 됩니까? 자기 가는 방향을 쳐다봐야 돼요. 자기 가야 할 곳을, 목표를 쳐다봐야 돼요. 자기 쳐다보고 나 잘 가고 있나? 이게 지금 이 자전거 괜찮나? 그럼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호수에 지금 금을 던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님하고 맺은 관계가 없어졌습니까? 배웠던 그 가르침 없어졌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부르시면서 맡기신 그 소명에 집중하지 않는 한에는 주님하고 관계나 그 가르침은 단지 과거에 한때 받았던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늘 하는 얘기는 패스트 텐스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교회는 와서 심신의 안정을 얻고 내가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그렇게 믿는 거지, 저렇게 광신적으로 내가 믿을 필요 있나?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고 어머니 학교 이런데 내가 왜 가?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그 고귀한 소명에 그거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계속 낭비하고 있는 안에는 어디서 자기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증거를 확인하고 찾고 기쁘게 살아갑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호둥호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장 예수님이 작은 목자로 세운 베드로는 목자장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이 부르면서 묻는 그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던지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가파스메?
주님이 몇 번 물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건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주님을 부인한 우리들의 실패와 좌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혼란에 빠져 있는, 그래서 자기에게 화가 나 있는 이 베드로의 흔들림을 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3번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당황한 이상으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가야바의 숯불에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다시 호숫가 숯불에서 사랑의 고백하도록 주님이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주님이에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그렇게 대답하는데 앞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겸손하고 사력 있게. 이전에 베드로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객관화되고 주님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3번 질문에 베드로가 왜 그렇게 당황합니까? 한번 베드로 신발 한번 신어보세요. 주님이 내 사랑을 의심하는 게 아닌가. 한마디도 지금 꾸짖지 않으셨지만 3번이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장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바로 주님은 베드로와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나는 사람은 저도 보면 똑같이 화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운 사람 보면 저도 똑같이 실망이 됩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고 어떻게 제가 설교자로 여러분들 앞에 씁니까? 저는 어디에 가서 확인을 하느냐면은 늘 제가 가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거기 가서 따져보니까 맞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저를 사랑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 마음에 안 듣고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죠. 그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면은 거기에서부터 베드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양을 쳐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찌 고기나 잡고 살겠느냐. 내가 일찍이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잖니. 이제는 목자로 살아라. 정말 우리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소명이고 무한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일을 사모하게 만들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이 안에서 생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자기 결심이나 자기 노력이나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결론으로 똑같은 결론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명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내가 주님에게 사랑 고백하면은 누구나 지금 목사로 선교사 나가야 된다, 하던 일 때려치고 가야 된다? No,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 됐든지 죽으면은 내가 가사를 내 자녀들에게 그냥 세상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내가 이 귀한 아이들 하나님의 훈계로 가르치고 그리고 가사 돌보는 일 하나도 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 하는 거예요. 학생이면 내가 학점 따기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부하는 걸로, 비즈니스맨이면 내가 주님을 오너로 모시고 성경적인 기업 운영 원리에 따라서 내가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학자면은 내가 자기 영관을 학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할 때도 신앙 인격으로 양성하는, 여러분들 다 이것이 다 목양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 목적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 선교사도요, 자기 비즈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세속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속된 말로 세상 일도, 세상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에서 하면은 그것이 부도덕하고 바르지 못한 일이 아닌 한에는 무슨 일로도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그 소명에 따라서 의미 있고 목적이 뚜렷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치를 해봤지만은 로이 초이가 크리스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로이 초이가 한국식 타코로 돈만 번다면은 타임지가 소개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레스토랑 비즈니스 돈 번 사람이 널렸어요. 그러나 로이 초이만은 자기 동네 LA에 작은 소자들, 가난한 흑인들, 자존심 안 상하고 좋은 패스트푸드 싸게 먹을 수 있는 소명을 실천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나 소명은 오직 사랑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 돈벌이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입에 바른 얘기를 내가 백성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지만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할 때는 다 청운의 꿈을 꾸고, 내가 이 일을 정말 의미 있게 해보기 위해서 그 일하지, 여러분들 겨우 밥벌이 하려고 그 일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일의 의미와 무엇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목적을 회복하지 않는 한에는 여러분들은 절대 영향력을 행사해도 김정은이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결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자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 부르실 때 베드로 사람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으로, 여러분들 왕은 온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어렵고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 아픔으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추석 지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걸 우리들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